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생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거듭나셨죠?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창조. 나에게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새 창조가 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나에게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 아닌 다른 생명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는 죽고 영이 살고. 오케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들어온 생명이 마치 씨앗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씨앗이 잘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씨앗이 자라나는 거 관계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하면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교인은 다니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그 생명 방면에 눈을 뜨지 못한 거예요. 우리 여기에 눈을 떠야 돼요. 그 생명이 잘 자라나는 거. 온갖 모든 정성을 거기에다 집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듭남의 필요성. 왜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고 했습니까? 거듭남의 필요성. 첫째는, 그렇지. 사람이 육체에 속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육체에 속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듭나는 이유가, 거듭나는 그 필요성이 육체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무슨 얘기했어요? 동물의 생명은, 동물의 나라는 동물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식물의 나라 들어가려면 식물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와야 된다고 하는 거야. 할렐루야. 네,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거가. 거듭남은 선택 조항이 아니에요. 필수 중에 필수예요. 교회 다니면서 거듭났다라는 그 사실, 그 사실을, 이건 정말 신앙의 첫 단추와 같은 거예요. 딱 이게 첫 단추. 자, 그래서 그 거듭남의 의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났다. 위로부터 났다. 물과 성령으로 났다.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의 영을 살렸다. 나갔다. 자, 그런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을 했어요. 자, 오늘은 이제 뭐냐? 오늘은 이제, 자, 본문을 한번, 그 거듭남의 성취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첫째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긍휼하심을 따라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성취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취가 됐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죠. 거듭남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성취가 되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1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누구에게서 낳았어요? 그렇죠. 엄마에게서 낳았죠.
어머니, 아버지부터 부모님부터 낳았죠.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라고요. 이거 지난 시간에 그게 낳는 거를 얘기했잖아요. 이 야고보서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피조물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것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출생. 거룩한 출생. 엄마로부터는 육체의 출생.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출생이면서 그것이 바로 뭐냐? 거듭난 출생이 뭐냐?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 이거가. 자,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 베드로전서 3장 1장 3절에 있는 말씀은 오늘 몇 번 더 읽어야 될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아멘. 자, 여기에 이제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긍휼이고 은혜가 있어요. 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는 가까이에서 이제 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서 거리상으로 한다고 하면 가까운 데서 이렇게 은혜가 이렇게 됩니다. 긍휼은요, 한도 없이 끝도 없이 멀리 있는 것까지 다 수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인생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땅끝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찾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 긍휼하심이 우리는 정말 아주 곤고하고 가련한 인생들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설 수 없는, 낯을 들 수 없는 그러해도 불쌍하고 연약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처지와 형편과 이런 것들을 헤아리지 아니하시고 그저 돌아오기만 하라. 아버지께서 집 밖에서 그냥 짐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기다리듯이 그렇게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감싸가지고 결국에는 뭐 하려고 그렇게 했느냐?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긍휼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그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를 낳을 때 우리를 낳겠다라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낳겠다라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했으니까 낳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러냐? 나라고 하는 그 존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 뜻과 긍휼하심을 통해서 미리 지금 그 결정해가지고 우리 존재를 그렇게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 할렐루야. 이건 엄청난 그런 어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거듭남이 성취가 되느냐? 두 번째, 녹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앞에 부분에 여러분 따라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긍휼하심을 따라. 그 다음에 여기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거듭남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긍휼하심을 따라서
거듭남이 성취가 되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나왔어요. 한번 또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써 이제 구약에 이제 예수님을 보내신다라고 약속을 해놨잖아요. 메시아를 보낸다라고. 근데 그 메시아가 이제 그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제 이 땅에 태어나시잖아요. 그래서 그 1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층천 보좌로부터 벌써 시간 안으로 긴 여행을 통해서 따박따박 걸어오신 이유는 뭐냐? 이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가지고 죽으시고, 예수님이 만약에요, 죽으신 거는만 딱 끝났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셔야만이, 오늘 말씀대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거는 두 방면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제까지 뭐예요? 죄를 속량하고 구속하기 위한 거는 잘 알고 있었죠. 오늘 보셔요. 또 한 방면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 속에 한 방면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한 방면이 있고, 또 하나의 방면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살아나셔야 돼요. 살아나셔가지고 우리를 지금 부활하게 거듭나게 하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많은 열매에 우리가 해당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게 싹이 나가지고 자라서 뭐가 맺혀요? 어떤 열매요? 밀이 썩어갔잖아. 그러니까 밀이 맺혀야지. 예수님이 하나님 밀알로 썩어가지고 맺히는 게 뭐냐 이거요. 무슨 열매요? 밀이지, 밀. 우리가 뭐예요? 밀이야, 밀. 우리가 밀. 예수님이 밀인 것처럼 우리도 밀이에요, 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밀이 그게 종류가 다르지 않잖아요. 밀 심으니까 밀 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신격에서는 우리가 아버지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밀은 밀이야. 생명이 똑같아. 밀 심으면 어떻게 되냐? 또 밀이 나는 거야.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 똑같은 그 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밀이 되게 해야 되느냐면은 그 밀에는 밀의 생명이 있죠. 그 밀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들어오게 하려고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니고데모처럼 그냥 어머니 보세요. 다시 들어갔다가 또 나와요. 어떻게 나와? 들어갔다 나온다 할지라도 안 돼요. 그건 거듭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나야 돼요. 자, 그래서 모든 믿는 이들 안에 부활의 영이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나는 사건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거 알고 있지만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에베소서 2장 6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부활 안에서 어떻게 되느냐? 부활 안에서 모든 우리가 오병이어 지난 시간에 봤죠. 요한복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분배해 주기 위하여서 어떻게 보면 부스러기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생명. 이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뭐 기념하는 그거는 그 종교인들이 하는 거고, 기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념하면 뭐해 그거. 제가 또 부활절도 부활절 하면서 사실 부활절 하면서 기념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현재적으로 이런 부활을 재현시키는 그런 어떤 역사가 있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이제 거듭남이 성취가 됐냐. 세 번에 녹색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성령의 일로 말미암아. 아멘. 성령께서 이 일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듭난 게 지금 뭐예요? 어떻게 해서 지금 거듭났어요? 가까이 생각을 하고 있죠. 녹색 읽었잖아요, 이제 금방. 그렇지. 항상 멀리서 찾으려고 그래. 성령이 들어온 거가 바로 거듭난 사건이에요, 그게. 지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내 안에 오셨네. 이게 바로 거듭난 사건이에요, 이거가. 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일을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어떻게 예수님이 그 모든 과정을 거치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생도 살아내시고 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가셨다가 우리에게 이제 성령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기처럼, 호흡처럼. 여러분이 성령을 언제든지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공기가 지금 우주구 이 지구 공간에 없는 데가 없죠. 성령님이 없는 데가 없는 거예요. 주님 마시면 되는 거야. 안 마셔서 탈이지. 또요, 마시면서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죠.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고 했죠. 여러분, 이거는요 뭐냐면요, 객관적인 사실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실제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되냐면은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적으로 실제화를 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걸 갖다 적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자 성경 구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오셔서 이거에 대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떻게 우리를 거듭남을 성취시켰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이 성취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썩지 아니할 씨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사람이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지금 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의미가 뭘까요? 씨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막 고대 시대에 한참 오래된 그런 어떤 역사적으로 오래된 그런 어떤 속에서 그 관 같은 데서 씨앗을 발견하잖아요. 그런데 그 씨앗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우물 터가지고 오늘날 이 시대에 딱 나오는 그런 어떤 그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씨 속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은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생명이 있는 씨앗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를 뿌렸잖아요, 예수님이. 그 씨라고 하는 것에 바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생명이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중요한 거예요. 끝으로 이 말씀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녹색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의 믿음으로 인하여. 자, 지금 4가지를 했어요. 앞에 부분에서 4가지를 했는데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앞에 부분은 지금 하나님께 다 이루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믿음으로 이것이 안 되면 이제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이 거듭남의 사실, 또 성령이 운행하시로 말미암아 또 거듭나게 하는 이런 어떤 그 사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도 있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일 외에 이 사실, 사람의 믿음이 있어야만이 거듭남이 성취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이 사실을, 지금 하나님이 이루신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거듭난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가지고 지금 누구의 자녀가 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 그 전에 누구 자녀였을까요? 정확히 사탄의 자식. 아니, 정확히 어둠 그것도 맞지만은 정확한 건 사탄의 자식. 네. 그러니까 우리가 2가지예요. 사탄의 자식 아니면은 하나님의 자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정확한 거는. 그러니까 사탄의 자식과 우리는 사탄의 자식들이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탄의 소유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소유였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거듭난 생명의 씨를 뿌려가지고 오늘 뭐라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느 날 바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해서,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영접하는 거를 제가 자세하게 영접을 얘기를 해요. 제가 영접시킨 사람
혹시 여기 있어요? 영접 기도한 것 같아요? 그때 아니 세례 이제 받기 전에 제가 영접하는 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제 영접하는 걸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그 예화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하는 그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기 우리 조상들이 살고 있는 그 한옥집 있잖아요. 그 한옥집 보면은 그렇지. 정확히 알았어요. 우리 차송희 집사님이 또 이렇게 한 거 이게 뭐예요? 벌써 딱 빗장문이잖아요. 그 옛날 한옥집 대문은요 밖에 문고리밖에 없어요. 잠금장치 그런 게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절거덕하고 빗장을 걸으면은 안에서 열어주지 않는 이상은 그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고리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문고리로 톡톡톡 두드리는 거예요. 톡톡 그걸 두드리는 거예요. 그거 문고리를 이렇게 탁탁탁 두드리면 소리가 날 거예요. 그러면 누구요? 그러죠. 안에서 누구요? 그러잖아요. 그게 문고리 두드리니까 누가 왔었다는 얘기죠. 제가 그걸 통해서 항상 그 영접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빗장문과 같은 것이다. 예수님이 능력이 하나도 없으시고 그리고 또 막 힘도 있으시고 때려 부셔가지고 강제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신사적인 분이에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신 분이에요. 강제로 폭력으로 그런 폭력자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어떤 스스로의 어떤 그거를 원하는 똑똑똑 두드렸을 때 이제 제가 영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처음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누구세요? 그러라고 시키는 거예요. 제가 누구세요? 그러면 이제 밖에서 예수님이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뭐라고 했다가 이제 아니 집에 손님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니 그럼 문 열어가지고 손님 맞이해야죠. 그러면서 대문 밖에서 현관의 문을 열고 안방으로 딱 모시잖아요. 이게 바로 영접이라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줘요. 영접.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없었는데 내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오세요 하면서 그렇게 영접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럼 또또또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라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서 다 모시게 해놓고 제가 영접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말씀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사람의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거듭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이루는 그 사실을 믿어야만이 이렇게 거듭남의 사실 갖다가 이루는 사실들이 성취가 되었고 성령은 지금 운행도 하실지라도 사람이 믿지 아니하면 그 주님을 영접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다 이루어놓으신 거예요 지금.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어떤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분명해졌죠? 네. 이제 다음 시간에 뭐를 이제 하느냐면 또 이제 마지막을 마무리하죠. 거듭남의 결과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근데 우리 박분서 집사님은 뭐 제가 이제 수요일 날 또 이렇게 이제 다 요약을 해가지고 영상을 보내잖아요. 예배는 못 드릴전정 그거라도 들으면서 계속 스터디를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체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행 중에서라도 그 영적인 부분 순간순간 또 그렇게 채워나가면서 그러니까 우리 박분서 집사님은 이제 자연 계시를 보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통해서 정말 이건 정말 인간의 솜씨가 아니라 그럼 하나님은 이제 많이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특수 계시.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을 또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제는 거듭난 생명이 내 안에 씨 뿌렸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거듭난 씨가 여러분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성숙이고 이것이 바로 변화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가는 길이에요. 아무쪼록 이 도정을 잘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가면서 성경 말씀이 또 이 뒤에 있네. 지금 3장 15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됐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거듭남에 대하여서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또 주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성취하신 그 부분들을 또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은 그냥 우연의 어떤 그 무엇을 그렇게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치밀한 그 계획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과정을 거치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생명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잘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이 다음에 아버지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서 엄청난 계획과 또 주님이 직접 이러한 그런 역사를 이루신 것을 분명히 우리들이 알고 이제는 거듭난 생명으로 이 땅 위에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나가는 그러한 간증 있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